예, 손성무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목회자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지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답을 생각해 보자면, 그 목사가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 처지에 따라서 이거 다 다르다. 그리고 적정한 선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상황들 안에서 적정한 선을 이렇게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답이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재정에 관한 원칙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아주 절대적인 보편적인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례비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편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의 가치,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례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유, 권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정선을 찾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다들 이해하고, 또 목회자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정선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교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선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들은 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교인들 전체가 동의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선을 찾는 것 플러스해서 또 하나의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내가 이 사례비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이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인 나의 마음이 어떤 내 삶에 관해서, 나의 어떤 유익에 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나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96년 1월 첫째 주일에 이제 예수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 예수촌 교회 교인들은 초창기는 100%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없는 백수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음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거의 수입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서 이제 한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요. 사례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십만 원 헌금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 2군데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이제 정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비가 없으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페이스 미션으로 아무에게도 재정적인 필요를 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이제 맡기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쭉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촌 교회 사역을 하고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첫 번째 사례비를 3년 8개월쯤 돼서 이제 사례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이 한 120명, 13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였고, 첫 사례비를 이제 5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친구가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질 않으니까 우리도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례를 받아야 우리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3년 8개월 될 때 이제 처음 사례비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제가 목회하는 예수전교회는 팀 사역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저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평신도 출신인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인데요. 그 중보기도 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전임 사역자로 이제 교회 행정 사역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고,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한 사례비를 이제 200만 원,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만 원 받았을 때인데, 그 집사님은 저보다 사례비가 조금 더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220만 원인가 받았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까지 세 식구인 반면에 거기는 아이가 둘이었기 때문에 네 식구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금 더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 사례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뭐 큰 교회, 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아직 재정이 자립되지 않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상황들, 형평성에 따라서 사례비를 책정하고 지출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교회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삶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삶을 통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비라고 하는 돈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목회자로서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뭐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는 목사는 이 정도 사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보다 사례비,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가 정말 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서 감동적인 한 그 사례가 이번에 그 헌재 그 재판관 중에 이제 문영배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죠. 이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재산을 공개를 할 때 한 국회의원이 당신의 경력으로 비춰보면 이 정도 재산은 너무 적은데 이게 정직한 것이냐, 뭐 그때 이제 이분의 재산이 한 4억인가 뭐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이제 문영배라고 하는 재판관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넘는 삶을 살지 않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편적인 어떤 그 국민들 재산이 3억대인데 자기는 한 4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벌써 그것을 초과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김장하라고 평생 한의원을 하면서 번 모든 돈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그 김장하 선생의 그 장학생으로 성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김장하 선생의 좋은 유업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뭐 목회자들은 그 어떤 법률가 재판관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어떤 재정을 통해서 저런 문영배 그
재판관이 보여주는 저런 정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사례비라는 것이 큰 교회는 뭐 큰 교회대로 사례비가 많을 것이고 적은 교회는 기본 생계에 비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적은 사례비를 받고 있겠지만, 교회가 자라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정에 관한, 사례비를 통한 재정에 관해서 목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뭐 제 스스로 이제 감동도 받고 또 다시 한번 다짐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돈이라고 하는,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는 또 다른 교인들에게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교회 재정이,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뭐 교인들이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거는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목회자들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목사는 자신의 어떤 사례비를 통해서도 삶으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증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